예로부터 복 중에 복은 조상복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늘 재물복을 내리게 해주세요. 건강복이 내려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원하는 경우는 많지만 막상 우리의 조상님에게는 소홀히 여겼던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상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간간히 조상님을 찾아뵙게 될 때 예를 갖추고 지켜야 할 사항들만 잘 지키고 마음으로 잘 빌고 평안을 기원하는 기본적인 것들만 잘 지켜주어도 조상복을 잘 받고 앞길이 술술 풀리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상복을 잘 받기 위해 꼭 지켜야 할 6가지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우리가 조상님을 뵈러 산소를 가거나 제사를 지낼 때 이 6가지들을 꼭 지켜주셔야 하늘도 감동을 하고 조상님도 어여삐 여기셔서 좋은 운과 순탄한 기운을 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마음가짐만 잘 안다면 누구나 실천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요. 오늘 내용 잘 들어보시고 앞으로 꼭 실천해 보세요. 더불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고 꾹 클릭하셔서 앞으로도 올려드릴 재물운과 대운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놓치지 말고 바로바로 받아보시도록 하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산소에 가셨을 때 꼭 지켜야 할 풍습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선조들은 산소에서 이 행동만큼은 절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복 중에 복인 조상복을 얻지 못하는 행동이기에 산소에 가시거나 제사를 지내실 때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를 놓치고 조상복을 얻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오늘 얘기 꼭 잘 귀담아 들으시고 앞으로 산소에 가시거나 조상님께 제사를 올릴 때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산소에 가시거나 제사를 지낼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첫 번째, 절대로 조상님들 앞에서는 싸우거나 큰 소리를 치는 모습을 보이지 마십시오. 산소에 가거나 제사를 지낼 때 친척들이 삼삼오오 모이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오랜만에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모이다 보니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툼이 발생하거나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큰일이 나고 벌을 받을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싸우는 것도 물론 좋지 않지만 특히나 조상님들 앞에서 싸우는 경우는 정말 최악의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심지어 조상님들 앞에서 크게 다투거나 멱살을 잡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까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로 조상님들의 덕을 보질 못합니다. 조상님들 앞에선 반드시 예를 갖추셔서 행동하셔야 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대대로 예를 매우 중요시하셨죠. 우리가 1년에 몇 번 안 찾아뵙는 산소에서마저도 다툼이 있거나 언성을 높이는 등 예절에서 심각하게 벗어난 모습을 보인다면 조상님들이 이를 좋게 보실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매우 실망을 하시고 있던 복도 다 달아날 판이지요. 이런 행위는 대단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조상님들은 항상 우리를 굽어 살피시며 우리의 행동과 언행들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매일같이 항상 조상님 생각을 하고 조상님께 빌어드리진 못할지라도 1년에 몇 번 없는 산소에 찾아뵙거나 제사를 드리는 때라도 조상님께 예를 갖추고 평안을 빌어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조상님들 앞에서 대판 싸우고 서로 너 죽네 나 죽네 너가 죽일 놈이네 이런 행동과 태도를 보인다면 조상님은 안중에도 없고 심각하게 욕보이는 행위겠죠. 이는 바꿔 생각해봐도 아주 괘씸하고 좋게 보기가 힘든 행위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나요?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아라. 부모 앞에서 싸우지 말고 큰 소리 내지 말아라. 이렇게 늘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다 큰 어른이 되어서 조상님들 앞에서 싸우고 못나고 욕보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조상과 가문의 먹칠을 하는 것과도 같고 아주 부끄러운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문과 조상님의 이름을 빛내지는 못할 망정 조상님을 뵈러 산소에 왔을 때마저도 친인척들과 다투고 가족들과 큰 소리치고 서로 탓을 하고 이런 행동은 결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지 못하게 합니다. 조상님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대충대충 설렁설렁 의례적으로 인사를 드리고 제사도 대충대충 지내고 조상님을 기리는 참뜻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대충대충 하시고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1년에 많이 찾아뵙지는 못하더라도 산소에 가거나 제사를 지내는 날만큼은
조상님을 기리고 안녕을 빌어드리는 숭고한 마음가짐을 되새겨봐야 하죠. 그렇게 마음으로 빌어드리고 조상님들 앞에서 예를 갖추고 올바른 행동을 보였을 때 우리에게도 좋은 기운이 찾아올 수 있고 우리 집안과 식구들의 일들 또한 술술 잘 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상님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행동을 하고 고삐 풀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 항상 예절을 지키면서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말과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조상복이 찾아오고 재물운과 건강운도 잘 내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상님들 앞에서는 절대로 푸념을 하거나 불평과 한탄을 늘어놓지 마십시오. 간혹가다 산소에 가셔서 여러 가지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고, 조상님은 왜 나에게 복을 내려주지 않는 것인가? 왜 이렇게 나는 돈도 없고 궁핍한 것인가? 아이고, 내 팔자는 왜 항상 이 모양 이 꼴인가? 뭐 하나 잘 풀리는 일이 없네. 이런 식으로 푸념과 불평, 한탄을 습관적으로 늘어놓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물론 우리가 조상님께 의지하는 마음에 내 처지가 조금 힘들 때 이 힘든 점을 좀 늘어놓고 싶고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은 100번 이해합니다만 조상님들 앞에서 이런 식으로 불평과 푸념만 늘어놓고 오신다면 내 앞에는 절대로 좋은 복이 모일 수가 없게 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와서 늘 신세한탄과 푸념만 늘어놓고 자기 힘든 점만 줄줄이 늘어놓고 가는 친구가 있고 늘 나에게 좋은 기운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항상 잘 될 거라고 말해주는 친구가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에게 더 마음이 가고 잘해주고 싶으신가요? 조상님이라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상님들은 늘 우리를 살펴주시는 것은 맞지만 내 자손이 늘 신세한탄만 하고 못난 점만 늘어놓고 가면서 막상 와서 절도 설렁설렁하고 제사도 대충 올리고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에게 좋은 복과 긍정적인 기운을 나눠주고 싶으실까요? 여러분이라면 만약 내 후손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푸념만 늘어놓고 항상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후손에게 어떤 좋은 일을 내려주고 싶으실지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모든 일들의 씨앗이라는 말도 있죠. 특히나 조상님 앞에서 하는 말은 더 큰 씨앗이 되어 돌아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산소 앞에서 혹은 제사를 지내실 때 불평만 늘어놓고 좋은 일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그 말을 조상님들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내려주려 해도 우리가 제 발로 복을 걷어차고 있는데 그 어떤 좋은 복을 내려주실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복은커녕 우리에게 시련만 더 주실 뿐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정신을 차리기 전까진 웬만해선 결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나라는 사람을 따끔하게 혼내주고 바꿔주시기 위해 더 큰 시련만을 내려주실 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좋은 마음만 가질 수 있을 때까지 결코 먼저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지요. 따라서 조상님들 앞에서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로 쉽게 불평하거나 티내지 마시고 항상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복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조상님 앞에서 예를 지키는 태도, 항상 감사히 여기는 태도, 힘든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이겨내려는 태도. 이런 태도를 보였을 때 조상님들께서도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반드시 큰 복을 내려주시게 될 것입니다. 산소에 가서서 조상님을 찾아뵐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세 번째입니다. 소원을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조상님 앞에서 소리내어 얘기하세요. 많은 분들이 조상님을 뵈러 갔다가 그냥 단순히 절만하시고 돌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속에 소원이 있더라도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조상님이 알아서 들어주시겠거니, 내 마음을 알아주시겠거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그냥 넘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상님들께서는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듣고 계신다고 하였죠. 우리가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도 그걸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조상님께 들리지가 않고 소원을 들어주기도 어렵게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소원을 빈다면 조상님들은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들어주실 리 또한 만무합니다. 만약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거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꼭 소리내어서 말씀을 하세요. 조상님, 올해는 부디 건강하고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조상님,
우리 아들이 지금 취업이 잘 안 되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부디 취업이 잘 풀리고 좋은 회사에서 좋은 동료들과 일하게 해주세요. 조상님, 올해에는 꼭 재물복이 터지게 해주세요. 제 소원을 이뤄주시리라 믿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리며 늘 평안하세요. 이런 식으로 마음을 다해 정성껏 소원을 빌고 나의 구체적인 소원을 조상님 앞에서 소리내어 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의 소원이 조상님께도 잘 전달이 되고 그의 감응이 되어 소원을 이뤄주시려 힘쓰시게 됩니다. 모든 소원이 한 번에 며칠 만에 뚝딱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상님은 늘 우리가 잘 풀리기를 염원하시며 우리의 소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고 계십니다. 큰 소원은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더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꾸준히 조상님께 정성을 들이고 우리의 몸과 마음 또한 바르게 하며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하늘도 감동하고 조상님들도 감동하시어 우리의 소원이 차차 이루어지게 됩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작은 운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아갔을 때 그것이 비로소 큰 운이 되고 나에게 대운으로 밀려오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작은 운에는 조상님께 정성을 다해 소원을 비는 것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안 되는 산소에 가는 날, 제사를 지내는 날만이라도 조상님께 정성껏 소원을 빌고 온 마음을 다해 염원하십시오. 또한 그냥 얼버무리듯이 대충 말할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 소리내어 또박또박 말하셔야 합니다. 혹시 친척들이나 가족들, 자녀들이 보고 있어 민망하시다면 따로 혼자 있을 때라도 조상님 앞에 찾아와서 꼭 소원을 빌고 소리내어 말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소원을 듣고 조상님께 전달이 되어 여러분들의 소원이 차차 이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소원은 항상 밖으로 내뱉고 많이 말을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좋습니다.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는 것보다 세상 밖으로 나타났을 때 그 효과가 더욱 강력해지고 기운이 커지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소원은 무엇인지, 무엇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들을 밖으로 꺼내시고 여러분의 염원을 늘 말하시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내가 품고 있는 소원은 세상과 만났을 때 그 기운이 비로소 더욱 커지고 조상님들이 듣게 되었을 때 한층 더 가까워집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실천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입니다. 산소에 가시거나 제사를 지내실 때 꼭 하셔야 할 것. 4번째, 과일은 무조건 홀수로 두세요. 조상님께 드리는 과일은 홀수로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는 조상님께 복을 달라고 비는 의미인데요. 음의 세계에 계시는 조상님께 홀수, 즉 양기를 드려 음양의 조화를 이뤄 앞날이 트이게 하는 것이죠. 예로부터 홀수는 양의 기운을 의미하고 풍수와 음양 오행에 의해서도 양기를 지닌 홀수가 길하게 여겨집니다. 이에 따라 설날은 1월 1일, 삼진날은 3월 3일, 단오는 5월 5일. 이런 식으로 홀수가 겹치는 날을 정한 이유 또한 음양 오행에 근거한 것인데요. 따라서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이나 과일 또한 모두 홀수로 올리는 것입니다. 이는 사소한 예절이나 의외로 놓치기 쉬운 부분이니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여러분이 산소나 집에서 조상님께 제사를 지낼 때 과일 개수를 짝수로 드렸다면 그동안 복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앞으로 과일을 올릴 때 반드시 홀수로 올리시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또한 과일의 꼭지, 즉 머리 부분은 칼로 도려내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기본이니 다들 아시고 계시죠? 머리를 쳐서 드리는 것은 귀한 분을 모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소하지만 중요한 예절을 지키고 조상님을 잘 모실 때 조상님들께서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내려와 복을 주시고 대대손손 만사형통을 내려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산소에 가셨을 때 꼭 지키셔야 할 것 5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소에 가실 때마다 꼭 주변을 잘 정리해 주시고 풀이 무성하고 지저분하게 나지 않도록 벌초를 잘 해주십시오. 간혹가다 벌초를 하지 않으시고 제사만 지내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자주 반복될 경우 산소는 풀과 잡초가 무성해지고 보기에 안 좋은 지저분한 모습이 됩니다. 산소는 조상님의 집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집이 깨끗한 게 좋으신가요? 더러운 게 좋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집이 깨끗해야 기분도 좋고 모든 일들도 만사형통 잘 풀리는 법입니다. 우리의 조상님이 살고 계시는 집 또한 늘 깨끗하고 보기 좋게 관리를 해주어야겠죠.
선산이 있는 경우 풀이 무성하게 자라기가 더 쉽기 때문에 더욱 관리를 잘 해주어야 하는데요. 조상님의 집, 즉 무덤이 깨끗하고 잡초가 없어야 우리에게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복을 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여섯째, 항상 조상님들의 평안과 안정을 기원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조상님께 푸념과 불평을 늘어놓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사실 돌이켜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에 조상님의 덕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늘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불평을 하고 내게 없는 것만을 바라보고 푸념하기가 쉽지만 사실 우리가 가진 것들, 편안히 누리고 있는 것들 또한 얼마나 많은지요. 이렇게 우리가 편안히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는 것, 새끼밥 굶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것, 두 팔과 두 다리 멀쩡히 잘 돌아다닐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모두 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지금 처지가 힘들고 고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뜻대로 안 풀리는 일들 또한 있을 수 있지만 세상 만사가 늘 오르막길만 있을 수 없듯이 잠시 내리막길도 있는 것이고 그렇더라도 늘 우리가 평안하고 무사히 잘 넘길 수 있게 늘 힘써주시고 살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조상님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꼭 우리는 조상님께 잠시나마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늘 조상님의 평안과 안정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져야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에 푸념과 불평만 할 것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지고 내려진 것에 잠깐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의 마음 또한 더욱 풍요로워지고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잘 전달이 되며 그 마음이 또다시 복이 되어 우리에게 내려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평소에 일이 바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분이 항상 우울하고 정신이 없죠. 조상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안정이 되어야 복도 주시고 우리를 예뻐해 주시는 것이죠. 별것 없습니다. 자식 간의 화목함을 조상님들께 보여드리고 기일과 명절마다 인사를 잘 드리러 가면 조상님들도 안정을 찾고 여러분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내용 잘 들어보셨나요? 이 6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서 앞으로 산소를 가시거나 제사를 지내실 때 꼭 실천을 하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성묘 예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소를 가셨을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것들이니 꼭 숙지하시고 지키신다면 조상님들께서 기뻐하시고 좋은 운을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가족 묘에 가실 때에는 어떤 묘에 먼저 성묘를 해야 하는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부모의 묘소를 가장 먼저 성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예법이지요. 요즘에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재배를 하여도 됩니다. 또한 술을 뿌리실 때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봉분에 직접 술을 뿌리시곤 하는데 이는 예법에 어긋난 행동입니다. 술은 3번으로 나누어 무덤 주변에 조심스레 뿌려야 하지요. 또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추모는 당연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절만하고 돌아오시곤 하는데 조상님들께 짧게라도 추모를 드리고 돌아오는 것이 조상님에 대한 도리이고 꼭 추모와 함께 오늘 말씀드린 감사하는 마음과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또한 벌초뿐만 아니라 묘소 전체를 돌봐야 합니다. 조상님께 인사를 드린 후에 산소 주위를 살펴보세요. 나무가 무성해서 산소의 경관을 해칠 염려는 없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산소에 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 치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들만 잘 지키신다면 별 탈 없는 성묘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절대 어렵고 지키기 힘든 것들이 아니죠. 누구나 상식만 있다면 지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옛부터 모든 선조들이 대대로 지켜온 것들이지만 이것이 현대로 들어와 그 의미가 퇴색됐고 심지어 젊은 사람들은 이런 기본 상식조차 모르고 지내죠. 하지만 반드시 명심하세요. 오늘 알려드리는 사항들을 지켜야 복 중에 복인 조상복을 잘 받으실 수 있고 내가 바라는 소원 또한 서서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가정에 평안이 찾아오고 만사형통일이 잘 풀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조상님 앞에서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지금 영상 보시면서 댓글에 적어보세요. 댓글로 작성하고 선포하는 행동은 세상에 내 기운을 알리는 것과 동일한 행동입니다. 세상이 내 소원과 기운을 받으면 그만큼 내 소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내 좋은 기운이 남들에게도 전달되어
그게 다시 나에게 갑절의 복으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나뿐만 아니라 남들도 똑같이 복을 주고받으니 좋은 영향과 길한 기운이 작용해 이것이 조화를 일으키고 전체적인 순환을 일으켜서 더더욱 큰 대운으로 번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고 좋은 기운이 내게 돌아오게 하려면 댓글로 선포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 꼭 실천하시고 제사 지낼 때 꼭 조상님께 소원 비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차례 지낸 후에 이 영상을 보셨더라도 너무 걱정 마세요. 조상님들이 여러분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리시고 너그러이 생각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너무 염려 마시고 항상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하셔야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들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꼭 잊지 말고 구독 클릭해 두시고요. 오늘의 내용 혹시나 놓치고 지나가신 분이 계실까봐 영상을 다시 한번 들려드릴 테니 혹여나 놓치시거나 기억이 안 나시는 부분이 있다면 영상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기억에 새겨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럼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복 중에 복은 조상복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늘 재물복을 내리게 해주세요. 건강복이 내려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원하는 경우는 많지만 막상 우리의 조상님에게는 소홀히 여겼던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상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간간히 조상님을 찾아뵙게 될 때 예를 갖추고 지켜야 할 사항들만 잘 지키고 마음으로 잘 빌고 평안을 기원하는 기본적인 것들만 잘 지켜주어도 조상복을 잘 받고 앞길이 술술 풀리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상복을 잘 받기 위해 꼭 지켜야 할 6가지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우리가 조상님을 뵈러 산소를 가거나 제사를 지낼 때 이 6가지들을 꼭 지켜주셔야 하늘도 감동을 하고 조상님도 어여삐 여기셔서 좋은 운과 순탄한 기운을 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마음가짐만 잘 안다면 누구나 실천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요. 오늘 내용 잘 들어보시고 앞으로 꼭 실천해보세요. 더불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고 꾹 클릭하셔서 앞으로도 올려드릴 재물운과 대운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놓치지 말고 바로바로 받아보시도록 하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산소에 가셨을 때 꼭 지켜야 할 풍습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선조들은 산소에서 이 행동만큼은 절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복 중에 복인 조상복을 얻지 못하는 행동이기에 산소에 가시거나 제사를 지내실 때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를 놓치고 조상복을 얻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오늘 얘기 꼭 잘 귀담아 들으시고 앞으로 산소에 가시거나 조상님께 제사를 올릴 때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산소에 가시거나 제사를 지낼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첫 번째, 절대로 조상님들 앞에서는 싸우거나 큰 소리를 치는 모습을 보이지 마십시오. 산소에 가거나 제사를 지낼 때 친척들이 삼삼오오 모이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오랜만에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모이다 보니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툼이 발생하거나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큰일이 나고 벌을 받을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싸우는 것도 물론 좋지 않지만 특히나 조상님들 앞에서 싸우는 경우는 정말 최악의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심지어 조상님들 앞에서 크게 다투거나 멱살을 잡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까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로 조상님들의 덕을 보질 못합니다. 조상님들 앞에선 반드시 예를 갖추셔서 행동하셔야 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대대로 예를 매우 중요시하셨죠. 우리가 1년에 몇 번 안 찾아뵙는 산소에서마저도 다툼이 있거나 언성을 높이는 등 예절에서 심각하게 벗어난 모습을 보인다면 조상님들이 이를 좋게 보실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매우 실망을 하시고 있던 복도 다 달아날 판이지요. 이런 행위는 대단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조상님들은 항상 우리를 굽어 살피시며 우리의 행동과 언행들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매일같이 항상 조상님 생각을 하고 조상님께 빌어드리진 못할지라도 1년에 몇 번 없는 산소에 찾아뵙거나 제사를 드리는 때라도
조상님께 예를 갖추고 평안을 빌어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조상님들 앞에서 대판 싸우고 서로 너 죽네 나 죽네 너가 죽일 놈이네 이런 행동과 태도를 보인다면 조상님은 안중에도 없고 심각하게 욕보이는 행위겠죠. 이는 바꿔 생각해봐도 아주 괘씸하고 좋게 보기가 힘든 행위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나요?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아라. 부모 앞에서 싸우지 말고 큰 소리 내지 말아라. 이렇게 늘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다 큰 어른이 되어서 조상님들 앞에서 싸우고 못나고 욕보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조상과 가문의 먹칠을 하는 것과도 같고 아주 부끄러운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문과 조상님의 이름을 빛내지는 못할 망정 조상님을 뵈러 산소에 왔을 때마저도 친인척들과 다투고 가족들과 큰 소리치고 서로 탓을 하고 이런 행동은 결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지 못하게 합니다. 조상님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대충대충 설렁설렁 의례적으로 인사를 드리고 제사도 대충대충 지내고 조상님을 기리는 참뜻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대충대충 하시고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1년에 많이 찾아뵙지는 못하더라도 산소에 가거나 제사를 지내는 날만큼은 조상님을 기리고 안녕을 빌어드리는 숭고한 마음가짐을 되새겨봐야 하죠. 그렇게 마음으로 빌어드리고 조상님들 앞에서 예를 갖추고 올바른 행동을 보였을 때 우리에게도 좋은 기운이 찾아올 수 있고 우리 집안과 식구들의 일들 또한 술술 잘 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상님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행동을 하고 고삐 풀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 항상 예절을 지키면서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말과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조상복이 찾아오고 재물운과 건강운도 잘 내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상님들 앞에서는 절대로 푸념을 하거나 불평과 한탄을 늘어놓지 마십시오. 간혹가다 산소에 가셔서 여러 가지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고, 조상님은 왜 나에게 복을 내려주지 않는 것인가? 왜 이렇게 나는 돈도 없고 궁핍한 것인가? 아이고, 내 팔자는 왜 항상 이 모양 이 꼴인가? 뭐 하나 잘 풀리는 일이 없네. 이런 식으로 푸념과 불평, 한탄을 습관적으로 늘어놓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물론 우리가 조상님께 의지하는 마음에 내 처지가 조금 힘들 때 이 힘든 점을 좀 늘어놓고 싶고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은 100번 이해합니다만 조상님들 앞에서 이런 식으로 불평과 푸념만 늘어놓고 오신다면 내 앞에는 절대로 좋은 복이 모일 수가 없게 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와서 늘 신세한탄과 푸념만 늘어놓고 자기 힘든 점만 줄줄이 늘어놓고 가는 친구가 있고 늘 나에게 좋은 기운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항상 잘 될 거라고 말해주는 친구가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에게 더 마음이 가고 잘해주고 싶으신가요? 조상님이라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상님들은 늘 우리를 살펴주시는 것은 맞지만 내 자손이 늘 신세한탄만 하고 못난 점만 늘어놓고 가면서 막상 와서 절도 설렁설렁하고 제사도 대충 올리고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에게 좋은 복과 긍정적인 기운을 나눠주고 싶으실까요? 여러분이라면 만약 내 후손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푸념만 늘어놓고 항상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후손에게 어떤 좋은 일을 내려주고 싶으실지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모든 일들의 씨앗이라는 말도 있죠. 특히나 조상님 앞에서 하는 말은 더 큰 씨앗이 되어 돌아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산소 앞에서 혹은 제사를 지내실 때 불평만 늘어놓고 좋은 일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그 말을 조상님들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내려주려 해도 우리가 제 발로 복을 걷어차고 있는데 그 어떤 좋은 복을 내려주실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복은커녕 우리에게 시련만 더 주실 뿐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정신을 차리기 전까진 웬만해선 결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나라는 사람을 따끔하게 혼내주고 바꿔주시기 위해 더 큰 시련만을 내려주실 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좋은 마음만 가질 수 있을 때까지 결코 먼저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조상님들 앞에서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로 쉽게 불평하거나 티내지 마시고 항상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복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조상님 앞에서 예를 지키는 태도, 항상 감사히 여기는 태도, 힘든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이겨내려는 태도. 이런 태도를 보였을 때 조상님들께서도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반드시 큰 복을 내려주시게 될 것입니다. 산소에 가서서 조상님을 찾아뵐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세 번째입니다. 소원을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조상님 앞에서 소리내어 얘기하세요. 많은 분들이 조상님을 뵈러 갔다가 그냥 단순히 절만하시고 돌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속에 소원이 있더라도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조상님이 알아서 들어주시겠거니, 내 마음을 알아주시겠거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그냥 넘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상님들께서는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듣고 계신다고 하였죠. 우리가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도 그걸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조상님께 들리지가 않고 소원을 들어주기도 어렵게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소원을 빈다면 조상님들은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들어주실 리 또한 만무합니다. 만약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거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꼭 소리내어서 말씀을 하세요. 조상님, 올해는 부디 건강하고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조상님, 우리 아들이 지금 취업이 잘 안 되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부디 취업이 잘 풀리고 좋은 회사에서 좋은 동료들과 일하게 해주세요. 조상님, 올해에는 꼭 재물복이 터지게 해주세요. 제 소원을 이뤄주시리라 믿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리며 늘 평안하세요. 이런 식으로 마음을 다해 정성껏 소원을 빌고 나의 구체적인 소원을 조상님 앞에서 소리내어 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의 소원이 조상님께도 잘 전달이 되고 그의 감흥이 되어 소원을 이뤄주시려 힘쓰시게 됩니다. 모든 소원이 한 번에 며칠 만에 뚝딱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상님은 늘 우리가 잘 풀리기를 염원하시며 우리의 소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고 계십니다. 큰 소원은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더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꾸준히 조상님께 정성을 들이고 우리의 몸과 마음 또한 바르게 하며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하늘도 감동하고 조상님들도 감동하시어 우리의 소원이 차차 이루어지게 됩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작은 운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아갔을 때 그것이 비로소 큰 운이 되고 나에게 대운으로 밀려오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작은 운에는 조상님께 정성을 다해 소원을 비는 것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안 되는 산소에 가는 날, 제사를 지내는 날만이라도 조상님께 정성껏 소원을 빌고 온 마음을 다해 염원하십시오. 또한 그냥 얼버무리듯이 대충 말할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 소리내어 또박또박 말하셔야 합니다. 혹시 친척들이나 가족들, 자녀들이 보고 있어 민망하시다면 따로 혼자 있을 때라도 조상님 앞에 찾아와서 꼭 소원을 빌고 소리내어 말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소원을 듣고 조상님께 전달이 되어 여러분들의 소원이 차차 이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소원은 항상 밖으로 내뱉고 많이 말을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좋습니다.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는 것보다 세상 밖으로 나타났을 때 그 효과가 더욱 강력해지고 기운이 커지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소원은 무엇인지, 무엇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들을 밖으로 꺼내시고 여러분의 염원을 늘 말하시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내가 품고 있는 소원은 세상과 만났을 때 그 기운이 비로소 더욱 커지고 조상님들이 듣게 되었을 때 한층 더 가까워집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실천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입니다. 산소에 가시거나 제사를 지내실 때 꼭 하셔야 할 것. 네 번째, 과일은 무조건 홀수로 두세요. 조상님께 드리는 과일은 홀수로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는 조상님께 복을 달라고 비는 의미인데요. 음의 세계에 계시는 조상님께 홀수, 즉 양기를 드려 음양의 조화를 이뤄 앞날이 트이게 하는 것이죠. 예로부터 홀수는 양의 기운을 의미하고 풍수와 음양 오행에 의해서도 양기를 지닌 홀수가 길하게 여겨집니다. 이에 따라 설날은 1월 1일, 삼진날은 3월 3일, 단오는 5월 5일. 이런 식으로 홀수가 겹치는 날을 정한 이유 또한 음양오행에 근거한 것인데요. 따라서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이나 과일 또한 모두 홀수로 올리는 것입니다. 이는 사소한 예절이나 의외로 놓치기 쉬운 부분이니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여러분이 산소나 집에서 조상님께 제사를 지낼 때 과일 개수를 짝수로 드렸다면 그동안 복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앞으로 과일을 올릴 때 반드시 홀수로 올리시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또한 과일의 꼭지, 즉 머리 부분은 칼로 도려내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기본이니 다들 아시고 계시죠? 머리를 쳐서 드리는 것은 귀한 분을 모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소하지만 중요한 예절을 지키고 조상님을 잘 모실 때 조상님들께서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내려와 복을 주시고 대대손손 만사형통을 내려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산소에 가셨을 때 꼭 지키셔야 할 것 5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소에 가실 때마다 꼭 주변을 잘 정리해 주시고 풀이 무성하고 지저분하게 나지 않도록 벌초를 잘 해주십시오. 간혹가다 벌초를 하지 않으시고 제사만 지내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자주 반복될 경우 산소는 풀과 잡초가 무성해지고 보기에 안 좋은 지저분한 모습이 됩니다. 산소는 조상님의 집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집이 깨끗한 게 좋으신가요? 더러운 게 좋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집이 깨끗해야 기분도 좋고 모든 일들도 만사형통 잘 풀리는 법입니다. 우리의 조상님이 살고 계시는 집 또한 늘 깨끗하고 보기 좋게 관리를 해주어야겠지요. 선산이 있는 경우 풀이 무성하게 자라기가 더 쉽기 때문에 더욱 관리를 잘 해주어야 하는데요. 조상님의 집, 즉 무덤이 깨끗하고 잡초가 없어야 우리에게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복을 내려주실 수 있습니다. 6째, 항상 조상님들의 평안과 안정을 기원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조상님께 푸념과 불평을 늘어놓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사실 돌이켜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에 조상님의 덕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늘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불평을 하고 내게 없는 것만을 바라보고 푸념하기가 쉽지만 사실 우리가 가진 것들, 편안히 누리고 있는 것들 또한 얼마나 많은지요. 이렇게 우리가 편안히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는 것, 새끼밥 굶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것, 2팔과 2다리 멀쩡히 잘 돌아다닐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모두 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지금 처지가 힘들고 고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뜻대로 안 풀리는 일들 또한 있을 수 있지만 세상 만사가 늘 오르막길만 있을 수 없듯이 잠시 내리막길도 있는 것이고 그렇더라도 늘 우리가 평안하고 무사히 잘 넘길 수 있게 늘 힘써주시고 살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조상님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꼭 우리는 조상님께 잠시나마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늘 조상님의 평안과 안정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져야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에 푸념과 불평만 할 것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지고 내려진 것에 잠깐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의 마음 또한 더욱 풍요로워지고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잘 전달이 되며 그 마음이 또다시 복이 되어 우리에게 내려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평소에 일이 바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분이 항상 우울하고 정신이 없죠. 조상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안정이 되어야 복도 주시고 우리를 예뻐해 주시는 것이죠. 별것 없습니다. 자식 간의 화목함을 조상님들께 보여드리고 기일과 명절마다 인사를 잘 드리러 가면 조상님들도 안정을 찾고 여러분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내용 잘 들어보셨나요? 이 6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서 앞으로 산소를 가시거나 제사를 지내실 때 꼭 실천을 하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성묘 예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소를 가셨을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것들이니 꼭 숙지하시고 지키신다면 조상님들께서 기뻐하시고 좋은 운을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가족 묘에 가실 때에는 어떤 묘에 먼저 성묘를 해야 하는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부모의 묘소를 가장 먼저 성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예법이지요. 요즘에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재배를 하여도 됩니다. 또한 술을 뿌리실 때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봉분에 직접 술을 뿌리시곤 하는데 이는 예법에 어긋난 행동입니다. 술은 3번으로 나누어 무덤 주변에 조심스레 뿌려야 하지요. 또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추모는 당연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절만하고 돌아오시곤 하는데 조상님들께 짧게라도 추모를 드리고 돌아오는 것이 조상님에 대한 도리이고
꼭 추모와 함께 오늘 말씀드린 감사하는 마음과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또한 벌초뿐만 아니라 묘소 전체를 돌봐야 합니다. 조상님께 인사를 드린 후에 산소 주위를 살펴보세요. 나무가 무성해서 산소의 경관을 해칠 염려는 없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산소에 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 치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들만 잘 지키신다면 별 탈 없는 성묘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절대 어렵고 지키기 힘든 것들이 아니죠. 누구나 상식만 있다면 지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옛부터 모든 선조들이 대대로 지켜온 것들이지만 이것이 현대로 들어와 그 의미가 퇴색됐고 심지어 젊은 사람들은 이런 기본 상식조차 모르고 지내죠. 하지만 반드시 명심하세요. 오늘 알려드리는 사항들을 지켜야 복 중에 복인 조상복을 잘 받으실 수 있고 내가 바라는 소원 또한 서서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가정에 평안이 찾아오고 만사형통일이 잘 풀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조상님 앞에서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지금 영상 보시면서 댓글에 적어보세요. 댓글로 작성하고 선포하는 행동은 세상에 내 기운을 알리는 것과 동일한 행동입니다. 세상이 내 소원과 기운을 받으면 그만큼 내 소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내 좋은 기운이 남들에게도 전달되어 그게 다시 나에게 갑절의 복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남들도 똑같이 복을 주고받으니 좋은 영향과 길한 기운이 작용해 이것이 조화를 일으키고 전체적인 순환을 일으켜서 더더욱 큰 대운으로 번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고 좋은 기운이 내게 돌아오게 하려면 댓글로 선포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 꼭 실천하시고 제사 지낼 때 꼭 조상님께 소원 비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차례 지낸 후에 이 영상을 보셨더라도 너무 걱정 마세요. 조상님들이 여러분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리시고 너그러이 생각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너무 염려 마시고 항상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하셔야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들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꼭 잊지 말고 구독 클릭해 두시고요. 그럼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